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영광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리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노니 만일 집주인이 그들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송구 영신 예배인데 목사님이 착각하고 주일 낮 예배인 줄 오해하고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부득불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제목이 뭐죠? 깨어있으라. 적어도 여러분들은 새해 첫날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사실 이 의도로 말한 건 아닙니다. 주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단지 잠에서 깨어있어라 그 뜻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은 알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새해 첫날 잠자리에 있지 않고 깨어있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 제목 때문에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본문은 성전 파괴 사건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징조가 얘기가 나왔고 오늘 본문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오심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목이 깨어있어라 라는데 이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를 빨리빨리 나가야 우리가 그 종료주일, 부활주일 요 시즌에 이 마태복음 끝부분이 또 맞아요. 또 그런 이유도 사실 있어요. 사실은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한 제목부터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세계를 품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뭘까라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있어야 되겠다. 단 잠에서 깨어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잠이 오려고 하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골교회 수요 예배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평상시보다 훨씬 적은 성도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 출입문이 빼꼼히 문이 열리더니 저 강 건너편에 사시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온몸에 비에 젖어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억수 같은 비에 냇물이 불어 건너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오셨냐고. 할머니 오늘 같은 날이 또 있으면 다음에 오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꼭 오늘 오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언제 오실까요? 36절에 보니까 그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자, 분명 이 24장, 25장은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파괴에 대한 그리고 언제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그의 주의 임하심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의 시작이 뭐냐? 그 날짜와 시간 알 수 없다.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재림이 관한 이 날짜와 시간에 관심 두어선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날짜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첫 번째, 이 재림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재림의 특징 첫 번째는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른 채 오신다. 그날을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오실 거 그거 알면 준비하겠죠. 방비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 날짜를 알 수 없기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알 수 없는 몰래 갑작스럽게 오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노아의 때의 비유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비유가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에 도둑 비유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종과 미련한 종의 비유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갑작스럽게 옵니다. 예기치 않는 일부러 이렇게 며칠날 갈 거야 통보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임하신다. 그래서 이 인자의 재림이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예가 노아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7절, 8절, 9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는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예기치 못한 모습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그 재림, 이 노아의 심판으로 얘기하면 홍수가 임한다. 그걸 알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알았으면 다 방비했을 거예요. 준비했을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도연 갑자기 이 종말을 맞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의 재해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이를테면 북극이 녹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재해를 통해서 그런 것들로 종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북한이 핵을 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말을 하면 또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다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북한의 핵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실. 자, 여러분 노아의 그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은 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아의 가족은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언제 일어날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단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노아의 가족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홍수가 임할 날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 비유는 도둑이 침투하는 시간을 안다면 여러분 도둑질 당할까요? 저희가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도둑님이 우리 집에 침투하셨어요.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그 예물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반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 도둑이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알았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 채. 성경은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 우리가 좀 오늘 찾아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몇 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우리가 쭉 봐야 돼요. 1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여러분 이게 때와 시기 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는데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왜요? 자기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때와 시기를 쓸 수 없대요. 뭘 자세히 아는데요? 2절을 보니까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내가 쓸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날과 시기를 모르는 것이고 또 알면 안 됩니다. 자, 만약 이걸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신앙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를 전혀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알 수 없는 건데 왜 사람들이 그 때와 시기를 안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되어서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다미 선교회라는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청년 때 다미 선교회에 그 소속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나이가 지금 우리 얘네들 지금 우리 막 제대한 친구들 있죠? 저 나이 때였어요. 제가. 우리 도현이가 대표로 도현이 몇 살이에요 올해? 24살. 네, 올해 24살인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23살이었거든요. 23살에 다 제대했어요. 저도 23살에 제대했거든요. 저는 정기 휴가 때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와요. 매번 정기 휴가 때마다. 보통 군인들은 휴가 갔다 오면 살쪄서 들어오는데 저는 말라서 들어와요. 그래서 주위에서 혹시 이렇게 오해했을 거예요. 쟤네 집 진짜 가난하나 보다. 휴가 가면 말라서 오니까. 저희가 정기 휴가 때마다 가서 기도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전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 목사님 이용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던진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야 그렇게 아파서 죽느니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고 죽어라 이놈아. 근데요 저는 그게 지푸라기였어요. 실제로 저는 스스로도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병원 가도 아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아파서 죽겠고 화장실도 못 가고 20살 나이.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녀봤으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원 가서 그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고침을 받고 군입대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날 깨끗하게 치료하시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노라. 그렇게 서원했는데 다 나으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이용남 목사님 개척한 모습을 옆에서 봤거든요. 저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개척비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가족이니까 그걸 다 받고. 근데 군대 갔네요. 건강해서. 휴가 나올 때마다 짐이 있어요. 내가 제대하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처음에는 첫 휴가 때, 정휴가 때는 다짐을 하려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두 번째 상병 달고 나올 때 이 길이 진짜 내 길인가? 하나님 참 혼동이 되네요. 알려주세요. 마지막 병장 갈고 이제 제대 바로 전에 휴가를 받아서 또 기도원에 갔어요. 마지막 기도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꼭 신학 공부에서 목사 되는 게 주의 길이에요. 내가 주의 길 간다고 그랬지 목사 된다는 거 안 했잖아요. 장로로서 정말 주의 길 열심히 갈게요 라고 기도하러 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3살이니까 이제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응답이 나왔어요. 한 자매가 내가 적금 아는데 한 자매가 4개 왔어요. 예쁜 자매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5,000원만 빌려주세요. 있어 보였나 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기도원에서 누가 자기 집을 훔쳐갔대요. 그래서 집이 대전인데 내려갈 차비가 없다. 나중에 알게 된 사건이에요. 내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혔더니 고등학생인 줄 알고 어려서 그래서 이제 빌리러 갔대요. 근데 그 자매가 예뻤고,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좋은 자매 만나게 해달라고. 바로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순간적으로. 근데 이 자매가 알고 보니까 다미선교회였어요. 형제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보내겠다고 부대 주소 알려주고 편지로 왔어요. 돈을 없고, 물론 제 헌병대에서 다 뺐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제가 그때 그 자매의 현혹, 그 말에 현혹이 됐다면 나도 다미선교회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유혹에, 또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에 현혹이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이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을 읽었는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여러분, 요즘 임산부는요 출산한 날은 다 예상이 되어져요. 지금 의학으로. 근데 이 당시는 절대 이거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도 이랬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반일하다가 낳고,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다 낳고, 알면 차 타고 갔겠어요. 병원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5장 4절 먼저 읽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냐. 여러분, 갑작스럽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냐. 분명 앞에는요 2절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도 무슨 뜻일까요? 이유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이유를 5절에 더 자세히 표현했어요.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가 밤에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의 날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린 낮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신랑이 왔던 이 일을 당해서 깜짝 놀라 그렇게 맞이하지 않아요. 기쁨 감사함으로 맞이하지. 물론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신랑 말고 옛날에 사랑했던 신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랑이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에겐 낮에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에겐 이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결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낮에 있는 백성, 빛의 자녀는요,
그 체력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실제로 기대의 치가 충족이 됐어요. 그건 도둑이 아니에요.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로 다가오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도둑처럼 임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러분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론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종말론의 핵심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표현의 방법대로 표현한다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도둑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술 취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낮에 속한 자들, 빛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또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처럼 여기지 않아요. 단 도둑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둠의 자식들, 이 빛에 거하지 못하고 밤에 거하는 자들. 이 밤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밤에 자고 취하는 자. 여러분 밤에 자고 취하는 자의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 취하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취해 보셨나 봐요. 취하면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자면 정신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자세히 소개했어요. 자, 오늘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 택한 사람은 데려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지금 강조점은 한 사람은 택한 사람만 데려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갖고 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뭐냐? 우린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멀리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라. 야, 그래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그래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 만나면 너무 좋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 다 누구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내 직업이 목사이면 좋겠고 선교사이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일의 종류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문제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좀 거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준비되어진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
단순히 잠에서 깨어있을 때 예수님 맞이한다 그런 뜻도 아니고 단순히 정말 어떤 성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멈추고 너희 재산 팔아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으니 헌금하고 이것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재산 여러분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헌금해서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그들은 그걸로 여러분 또 다른 곳에 여러분 투자를 또 합니까? 웃긴 거죠? 지금도 알고 있는 거 아름다운 사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말세에 끼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볼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제가 아까 군대 얘기 잠깐 하고 매듭을 못 지은 말이 하나 떠올라서 지금 합니다. 그때 그 자매를 안 만나고 더 예쁜 자매를 만났어요. 이걸 꼭 했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7절에서 10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뭐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스피노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뭘 시켰다? 여러분 이 말이 명언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사상이에요. 이게 내일 종말이 와도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의무, 책무를 여러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스피노자처럼 꼭 사과나무를 안 심어도 돼요. 여러분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자, 이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종말을 이 말세에 깨어있는 삶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이 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고 언제나 자기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예뻐지고 싶고 조금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칭찬받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하는 사람은 있다면 나를 찾아오세요. 속내는 다 이런 마음을 깔고 있어요. 비슷한 처지 있는데 저 집사님 가정보다 우리 집 가정이 더 윤택하고 하나님의 복 많이 더 받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또 사실 우리 인간의 본능을 얘기했어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못하냐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모든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 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섬긴다는 이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인정받고 더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신앙생활은 뭐냐고 말하느냐면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요 봉사하는 거래요. 그리고요 서로 대접하는 거래요. 이게 신앙생활을
이라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니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일에 치중되고 바쁘면 교일도 주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연약한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전 말씀처럼 말한다면 징벌을 받아야지만 그 벌을 감화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죽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로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영혼을 향하여 늘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 자세가 우리 안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그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돌보죠.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19년, 그러니까 약 100년 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 그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1등석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그 1등석 기차칸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간디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인도에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30년 동안 하면서 예수는 안 믿기로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실천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특히 산상수,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폭력 운동으로 발전이 됐고, 그 비폭력 운동 때문에 결국 영국은 두 손을 들고 인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국이 떠날 때 이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린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영국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까? 이 기독교를 가지고 그 뿌리를 가지고 또 인도에 쳐들어와서 식민지 삼았던 나라인데, 늘 그들은 예수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근데 그 식민지 있었던 한 국민이 봤을 땐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성경을 알고 있었기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갔지만 니들이 만든 예수는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한 유명한 선교사가 간디를 찾아와서 이 인도는 힌두교가 판치고 있는데 이 인도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 간디가 세 가지를 대답해 줬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선교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기독교가 살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가르침을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살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사상이기 때문에 이러면 기독교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통해서 성도가 성도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 같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간디라고 해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인간이 늘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랑을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니들이 만든 예수는 들고 가.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도다워야 내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건데 성도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교회는 교회답고 그 교회는 살 수 있는 것이죠. 2018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 단순히 이것은 잠을 자고 있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깨어있다 이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이 징조를 살피는 그것도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 실제로 깨어있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허용하면 내가 저 사람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될 수 있겠지만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셨던 주님이 사신다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삶 내 자아를 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합심기도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순서지 보면 2018년도 세계를 품은 교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은